이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약속의 자녀로 준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기 전까지 많은 믿음의 시험들에서 실패하였었다. 아브라함은 당시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그 역시 세상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말았을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비하신 하나님을 겪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매우 깊어졌고 바로 이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게 된 것이었다. 어떻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의심할 수도 있었다. 당시 자녀를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신들과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실 리가 없다고 부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번제단 위에 눕혔다. 이삭은 번제를 들어가는 아버지가 번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었다. 왜 번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느냐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만 대답했었다. 그러나 3일길 후에 번제단 위에 놓여진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이삭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사랑하고 믿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 말씀대로 번제물로 바쳐줄 준비를 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이삭을 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죽여야만 했다. 그것이 제물로 바치는 절차였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어 올리고 힘껏 내리치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그리고 번제물로 미리 준비해 두신 양을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은 그제야 이삭을 풀어주고 그 양을 번제물로 바쳤다. 모든 시험이 끝났다. 이것은 상징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주신 아담부터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께서 우리 자신의 죄값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두 구원받을 것이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예수님을 상징했던 이삭에게 우물물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남기고 간 우물을 이방인에게 빼앗긴 이삭은 다시 우물물을 팠다. 당시 우물을 파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열심히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꼭 필요했던 우물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그 당시 많이 일어나곤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이삭은 다른 이방인에게 또다시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물을 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판 우물마다 물을 주셨고 이방인은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우물은 생명수를 상징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성경은 이 생명수를 먹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물은 생명수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물물을 허락하셨다. 즉 이삭이 팠던 우물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태민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 마을에 있는 우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엘리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나니 몇 시간 전에 만난 노숙자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이삭 마을에 있는 우물이 왠지 신비스럽게 여겨졌다. 태민이는 날이 밝으면 노숙자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다음 날 태민이는 배가 고픈 것도 잊은 채 서둘러 노숙자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다. 그러나 지난밤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던 장소는 이미 청소되어 있었고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태민이는 길 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혹시 다리가 없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런 노숙자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민이는 혹시 또 다른 노숙자가 그 할아버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며 다리가 없는 노숙자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한 노숙자 아저씨가 다리 없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그 할아버지가 주로 구걸하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태민이는 몹시 흥분된 마음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태민이가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는지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